복을 부를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바라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르라. 그 앞에 영원토록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와 위로하심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에 목마르고 갈급한 주님의 자녀들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저희를 향하신 참된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산소망에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13명의 목자, 목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일깨워서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목장으로 영혼 구원과 목장의 방향과 그 비전을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곳에서 처리하는 동안 심신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목자 목녀들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역박람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된 사역박람회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역을 결심하고 결정한 사역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사역 박람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6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의 늪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늘나라 비전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시고 분별되고 주님의 선한 뜻이 준비되며 계획되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낭망하여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가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각 부서와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사역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황은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선포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방문하신 귀한 자매님 계십니다. 파라과이 여행 중에 코이카 코리안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으로서 우리 권슬기 자매님 이 예배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연약한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잠시 1분 동안만 지금 감사한 것은 제갈윤 수사님 지난주에도 뭐 심장 수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조사 결론 끝에 스탠스도 집어넣지도 않고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이경국 목사님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신 잠깐 제갈윤 수사님 일어나실 수 있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 최영 목사님 지금 병가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5강 심사 어저께 제가 가봤습니다.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김혜수 권사님 이제 다리 조은수 권사님 지금 심장 수술 기다리고 있고 김청재 권사님도 많이 아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정호 집사님 아버님 서정길 홍정현 집사님 다 함께 통속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 목사 주님 복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가운데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병과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몸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하시며 그 외에도 여러 호방십사 주여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김혜수 권사 주여 꼭 붙들어 주셔서 발이 낫게 하시고 조은수 권사 이제 이번 주에 수술해야 된다는데 주여 길 열어주시고 김정재 권사의 약함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시고 제가 수사님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약물 치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꼬부릴 가슴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욱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서정길 성도 홍정인 집사님 다 일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의하시는 경복된 역사라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우연 집사 우리 김정재 권사님 다 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6, 7, 8, 9 네 구절 그냥 또박또박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새 가족을 세우는 목장, 새 가족을 세우는 가정교회, 새 가족을 세우는 가정교회. 저는 지난주에 우리 태우 자매님께서 급조로 이렇게 우리 오픈도 폴타사벨타스 그 선교회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주에 지난 금요일날 12분의 우리 성도들이 휴스턴 가정교회 이그레제 나스카 제이티 목장 훈련을 받으러 가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우리 사역 신청을 합니다. 오늘 헌금시에 여러분께서 사역 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기도해 오신 대로 쓰시고 오늘 제출하시고 다음 주에 사역자를 뽑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그 지으신 받은 피조물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명을 가진 유기물과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5절 말씀처럼 여러 종류들대로 다수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희한해요.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오로지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그룹으로 만드셨는데 짝으로. 그래서 숫자적으로 비교해봐도 다수의 각 종류대로 지어진 짐승들이 훨씬 더 번성할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 인간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씩 멸종되어 가고 있으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인간은 온 지구를 덮고 남을 정도로 포화 상태를 이루어 인구 폭발, 산화 제한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있죠. 전쟁과 노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지금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과 같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의 법칙.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이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그 후손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물. 여러분, 이 생명의 법칙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여러분, 생명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 아멘이죠? 이걸 모르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놀라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에게 온 땅을 가득 채우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목장의 힘입니다. 인기라 그러죠. 이그레자 나스카사스, 가정 안에 있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없는 천만 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없는 신자 수천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신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관건은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 생명력으로 말마다 성장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현재 많은 교인이 모일지라도 한번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바람의 겨같이 흩어지고 다 부스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타락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요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을 그때 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 12자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애굽의 바로왕이 불과 몇백 년이 안 지나 겁을 내고 그 다음엔 또 가나안 7족속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큰 민족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척척척척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모진 어려움과 박해와 수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왕들이 출생하며 한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48장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 원리가 바로 생명을 가진 한 목장, 한 가정, 한 가정교회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변화와 증식 가운데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돼요. 저는 2016년도 표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력과 번성에 목주는 교회. Uma igreja que doa habilidade criativa e procriação abençoa Dora.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무너지고 어렵고 쪼달리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랍게 번성한 것처럼 2016년에 여러분에게 번성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한 자들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원리는 또한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영적 생명이랑 똑같이 적용되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같은 목장의 원리, 가정교회 원리를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교회 원리로 받아들여 접목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장이라고 얘기하고 이그레시아 나스 가사스 가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목장의 생명 원리, 이 가정교회의 원리는 단지 전통적인 교회 구역 예배 정도로 그냥 조직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을 상실한 이 시대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차세대를 향한 비전, 전도 영혼 구원하는 비전, 그 선교하는 비전입니다. 1.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정이 목장 가정교회 원리에 의해 자녀를 낳아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어 번성하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나의 믿음을 번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도 목장 가정교회 원리에 의해 개개인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생명을 심고 미성숙한 새 가족을 양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네.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3. 그 선교입니다. 시작.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다 함께 영롱하게 꿈꾸고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생명을 부여잡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 일의 모범적인 교회로 만드는 근본 원리가 바로 생명력을 가진 목장 가정교회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교회가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 조직을 하고 뭐 꿀루비를 만들고 자기 취향에 맞추고 사업을 하며 집단을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는 죽음뿐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는 목장교회, 가정교회들인 것입니다. 자,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일어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력과 번성의 능력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목장, 가정교회들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가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여기 영상에 뜰 때마다 우리 쌍포하로 동행성에는 목장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네.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급작스럽게 자라서도 안 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자라는 건 암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당장은 교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교인이 생명을 가진 목장, 가정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기만 한다면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곧 머지않아 더욱 성숙한 교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이제 수년 내로 저는 사라질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파송시켜주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뭐 어떤 철학 가운데 원리 가운데 움직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 자기를 성숙하게 되기를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 새 가족을 세우는 목장교회, 새 가족을 세움으로 성숙해지는 이그레시아 나스카사라고 여러분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나의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 시작.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 믿음은 결실을 맺도록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력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성장하로 말미암아 진짜 성숙한 자리로 결실을 맺고 있는가? 자, 첫째로 저는 미성숙한 믿음, 이 무엇인가? 이 immature faith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시험이나 시련이 겪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교우들이 요새 어렵습니까? 힘드세요? 저 두려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할 줄 알고, 나는 근신할 줄 알고, 나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다니냐고, 손해 안 보려고, 눈치 보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도리어 자신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넉넉히 너끈히 돌파해 나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아무리 도적이 오고 뭐 힘든 일이 있고 사고가 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유혹 앞에 그 양심과 삶이 쉽게 오염되어 버린 채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머물러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교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오래되었을지라도 성경 공부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지 아세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주저없이 배도 그의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따랐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제자들 멋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는 칭찬 대신에 마태복음 16장 8절이나 야고보서 4장 40절 같이 믿음이 부족하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운운하냐. 또 야고보서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그 이유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순간에 어려운 현실을 만나자마자 그걸 주님을 신뢰하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주위 환경 보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 폭풍을 이기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지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이는 걸 보고도 왜 또 걱정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또 걱정하십니까? 미성숙한 믿음은 직분이나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세상의 일로 염려하며 세상의 일로 인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미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자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입으로는 잘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가난해지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자들처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은 강하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문제는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교회 교우들이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Growing faith.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생명을 가진 것들은, 생명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성장하게 됐어요. 라이프가 있으면 growth가 있어요. 그 후에는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낳아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고 더 편만히 공성시키는 것이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비단 그 생명의 법칙은 유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도 똑같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라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각자 자란대요. 믿음이 자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 풍성한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 성장이 정체되는 고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들은 예배 참석,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전도 활동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에 빠져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불어 미약해져 가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은 둔화되고 현상 유지마저 어려워져 가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전반에 이 성장이 서구교회처럼 마이너스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 사회와 이민 사회 교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네덜란드에 가봤어요. 네덜란드 교회가 한 심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 가봤더니 거기서 막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교회를 봤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뭐 디스코테크가 된다, 교회들이 뭐 폐교도 사원이 된다, 세상에 팔려나간다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가 주신 생명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구 교회들처럼 고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차세대를 시작. 차세대를 준비하며 다민족을 품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한 생명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교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사명과 책임을 가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이며 이 일을 성취하고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가지고 조국과 여러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 앞에 내어놓음으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썸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육체는 점점 죽어가고 그 영혼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알지 못하는 비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며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심고 키우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심고 키우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안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원리처럼 생명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신앙을 키워가는 자생력과 더불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여 성장시켜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생명운동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원리를 가진 교회,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 온 이스라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교회가 잉태되어 있는 것처럼 나 하나가 일당천이 되어 나의 후손과 이 도성과 민족과 세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어떤 도입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도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시작! 우리 개개인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치 씨를 심는 것처럼 내 마음밭에 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born again, 해나시멘토, 아세르지노, 이 중생의 역사요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며 confession da fe.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 영원히 내 안에 계시게 하시는 내 주의 사역, 영원히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내 주의 사역. 아멘. 여러분, 전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간이 쑥 들어와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싹 틔워 자라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져다주고 또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물과 거름 역할을 하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과 교육, 이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양육받는 것, 이걸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을 간절히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과 같이 어떤 과정을 마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내 자신이 그 필요성을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자,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곳에 열심히 가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안에 가서 그 목자와 목녀를 통해서 나보다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이 비밀들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배움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잉글리시로 Mature and Grown Faith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성계의 모든 교우들은 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성숙하며 성장하는 믿음은 마치 아기가 자라 성인이 된 것처럼 미성숙했던 믿음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더불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보살핌과 양육을 통해 이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서서히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아니면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장을 하면서 목장 주변에 그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도 처음에는 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매주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 목장에 가보았더니 8가정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새 가족으로 왔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주의를 지켜야 하며 11절을 왜 드려야 하며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새 가족을 함께하며 1대1로 남녀 선교회에서 가정교회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점차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 4장 16절처럼 교회 안에는 기관을 만들고 직분을 세우고 임직자들을 뽑고 교회 밖에는 인기 이그레자 가사스를 만들고 가정교회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몸된 교회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과 약속을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 답은 누가 이 일을 하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역적을 주신 일도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운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예수님은요, 이거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불과 3년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중요한 생명운동을 제자들과 교회와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능한 제자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시고 예수님 훌쩍 떠나버리시면 회피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유산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떠나기 전에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그 고귀한 일을 당신 혼자서 하셨으나 이제는 그 고귀한 일, 거룩한 일,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교회를 키우고 성도를 키워서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위탁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감만 남기고 아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더불어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생명운동의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운동은 주님 혼자서가 아니며 제자들 단독으로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나 요한 2서 1장 2절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교회 목적을 통해서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느 교회가 진정한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주 교회가 크고 목사가 유명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교회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건강한 교회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려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워봐야만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숙한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제자 훈련 이거저거 다 마쳤다, 이것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주는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무슨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한두 사람, 열몇 명의 사람이 막 정신없이 일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만히 팔짱 끼고 섬기만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이건 병든 교회입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 신청이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사역자와 사역장을 뽑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이 헌금 봉투와 함께 이 사역 박람회 신청서를 냅니다. 사역 신청을 내는 만큼 우리는 사역할 것입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면 그 사역은 중단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가지고 나만 이 한 달한테 묶어두고 다 썩혀드리며 이제도 받지 못하는 약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꼭 같이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달란트, 그 사역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성숙한 사역자들이 되어 교회와 일터와 각 목장 안에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 복음을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풀을 뽑고 키우는 일을 분담하여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없게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헌신하시고 싶은 분들 한번 주께 영광을 먹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귀한 헌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실히 확언합니다. 진짜 그러한 교회는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그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있고, 자라게 되면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꽃과 열매로 향기를 품게 하시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주보에 갖고 계신 이 파란색 이 사역 신청서를 이미 쓰신 분은 그냥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쓰지 않으신 분은 지금 여러분 1인 1사역입니다. 뭐 2개, 3개, 10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정말 중생한 체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면 그 감당할 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꿈틀거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종이, 파란 종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다 쓰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세요. 다 쓰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이걸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여 2015년을 마무리 짓고 2016년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 사역 박람회에 함께 동참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고귀한 마음에 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가정교회 목장에 헌신하며 더욱 열정을 강하게 하시고 사역 박람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1인 1사역 한 가지 사역을 이 교회 구석구석 한 곳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맡게 하시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역사에 나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함께 이거 쓰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거부터 읽어봅시다. 가정교회 목장에 이거 띄워주세요. 가정교회 목장에. 자, 우리 모두는 2015년을 마무리 짓고 2016년을 준비하면서 자, 다 쓰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가정교회 목장. 시작. 가정교회 목장에 헌신하며 더욱 열정을 다하고 2. 사역 박람회를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도로 준비하면서 3.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오늘의 바울이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물을 주는 오늘의 아볼로가 되기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성도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함께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과 달란트와 모든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썩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목장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며 사역장에서 함께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사역자들 다 되도록 헌신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2016년도가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난리치고 험난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하는 진짜 복받은 성도들이 될지어다. 헌신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극복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능력 구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버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마음을 계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들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들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들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들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이를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는 주 예수님 예수 감사하는 주 예수님 승리하네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살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세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승리의 주님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으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게 내 찬양 돌이키서 하늘에 돋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리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 함께 우리의 시선과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일하는 아 자꾸 전 하나님 앞에 박수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혹시 헌금 가운데 여러분이 사역 신청서를 미리 이미 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나가시기 전까지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한테 사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사역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 손은 이 제단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지금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생명과 물질까지 다
드려지고 희생되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감동과 축제와 감사 예배를 자유스럽게 마음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지구상에도 아직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인들이 있는데 나를 이러한 특권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헌금을 통해 축복하는 중보기도 올립니다. 모든 것과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의 삶이, 저들의 환경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주여,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창조력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복을 주사 손이 닿는 것마다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가 선포되고 기도가 떨어지는 자리에 기적이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과 주고받는 언어마다, 저들이 관계하고 대화하는 현장마다 가슴이 불이 붙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저들의 심장과 영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에, 빛의 자녀가 있기에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질병과 악한 세력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저들의 거하는 현장마다, 기업체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어떤 비밀이 있길래 어떻게 살아가기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궁금하게 해주시고 그 귀한 능력으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믿음이 있을지어다. 윤택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풍성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번성의 믿음을 함께 할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저들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매듭이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상처, 아픔이 씻어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환하고 맑고 밝은 빛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생명과 자유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가 보내신 영, 예수와의 영,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 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